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송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월 셋째 주일, 오늘 17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순서지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자막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들의 동의와 사랑의 초대,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기로 동의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27문, 우리 한번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27문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서론입니다. 최근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모두 107개의 방대한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전체가 107개나 되다 보니까 때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전체적인 좀 길을 잃은 것처럼 때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서 가끔 좀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107개 중에서 앞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성경의 내용은 또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이 앞에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번부터 38번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38번까지는 계속 그 내용을 저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9번부터 마지막 107번까지 이 후반부에 가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문답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부터 38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4번부터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또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원죄와 자범죄로 부패하였는가 우리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죠. 그럼 우리는 매우 절망스러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자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23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27문인데요. 우리가 23문에서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괄적으로 배운 이후에 우리가 24, 25, 26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신다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과 다음 시간은 낮아지신 상태의 그리스도, 높아지신 상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27문과 28문에 대하여 우리가 차례차례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모습이 우리가 오늘 배울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요, 이런 뉴스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검사,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수사하고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 기소하고 또 재판에서 그 죄를 입증하는 이런 검사들을 볼 때 옛날에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검사가 교도소에 가서 한번 죄수들처럼 한번 일정한 기간을 좀 지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내는 생활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본 것이죠.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향해서 글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막상 본인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재소자 인권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참 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배우고 돌아왔답니다. 가끔 어떤 의사분들은 다른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떤 의사분들은 자기 몸이 병들고 아팠을 때 막상 입원해 보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간호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섭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해 보면서 내가 병이 회복되면 의사로서의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불쌍하고 어렵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을 체험하면서 많은 생각이 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인간들 가운데도 강등이 되거나 낮은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우 비천한 상태, 인간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낮아지시고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하신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 중에도 좀 더 멋진 장군이나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대단한 위치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아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군가 돌봐줘야만 되는 그 아주 어린 시절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이셨고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신 것, 모든 사람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 율법에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보면 비천한 상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도 낮아지신 것인데 아기의 모습으로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도 예수님의 큰 낮아지심이죠. 세 번째를 보면 이 세상의 비참과 그랬습니다. 세상 안에 아름다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비참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더 대단한 인간, 상대적으로 좀 더 우월한 위치도 많았죠. 더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한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붙잡히셔서 채찍질과 온갖 종류의 그런 모든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인간으로서도 매우 견디기 어려운 아주 낮은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극도로 낮아지신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보잘것이 없는 그 위치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죄수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참한 모습을 다 겪으시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죠.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원죄와 자범죄로 수많은 죄를 저질러 왔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진노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진노는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모든 쓴잔을 예수님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으로 다 감당하셨고 무엇보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모든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일 낮은 그런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맨 밑바닥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3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기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동안 모든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많이 참 낮아지셨다. 근데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볼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볼 때는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아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내려오셔서 얼마나 밑바닥까지 오셨는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걸 감당하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과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데 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귀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나하나 정말 존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더 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 낮아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고 이 비천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 너무 가볍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영생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진행했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의 내용 진행하시고 가족끼리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꼼꼼하게 배워가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